복음 가진 자가 기도응답 받으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인생 사는 자체가 편해집니다. 뭐 하면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응답 받으면 그리 됩니다. 문제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보다 기도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까? 기도응답 받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응답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보통 기도응답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는 것을 기도응답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에 빠져 있어도 안 되지만은 단순히 문제 해결받는 것이 기도응답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은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안 죽고 산 것 응답받았다 이러면은 평소에 교통사고 안 나는 것이 더 큰 응답이죠. 이번에 차를 몰고 가다가 선산 터널 안에서 앞에서 차가 서행돼서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멈춰 섰습니다. 그 뒤에 차도 멈췄죠. 조금 있다가 보니까 5대 뒤에서 뭔가 꽝 하면서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나는 뉴스에만 봤던 일이 4개 일어난 거예요. 한 7중, 8중 추돌이 일어났어요. 차 2대는 부서지고. 제가 약간 뒤에 받쳤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받쳐가지고 차 많이 안 깨진 거 고맙다 이거보다도 늘 사고 안 나고 다니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그게 진짜 기도응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런데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삶으로 실제 체험하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 선언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만유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별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 해로 여기고 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참 응답이 뭔지를 깨닫고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인 복음 체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응답 중에 응답받은 정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세상 것을 다 갖추고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이 한마디 안에 그의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타고나기를 특별한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군 중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띈 부대입니다. 아마 모든 로마 군인들을 관할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 백부장은 아무나 못합니다. 로마의 중치 중앙 무대에서 특별한 집안 출신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자기 집 자녀들을 미리 식민지 국가에 보내가지고 장래 로마 정치의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현재 유다 지방을 가나라는 백부장이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로 돌아가서는 중앙정치 무대를 담당하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막강한 건세를 가진 미래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세상 권력을 가진 자인데도 그의 인품과 생활은 의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돈 있지요, 권력 있지요, 힘이 있으면 행사하고 싶어 하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심지어는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도 한결같이 그를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갖춘 것보다 이 점이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한상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다 올려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각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모아놨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친척,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영향력 있는 그 시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서밋 초청 캠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이 고넬료도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초청이 아무나 갑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초청받을 때 가는 겁니다.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만큼 고넬료는 인정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와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도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이용한 겁니다. 큰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다음으로 고넬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0장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의 영적 상태입니다. 메시지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전하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먼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중심으로 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24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게 고넬료를 하여금 세상 것 다 가졌는데도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큰 응답을 보게 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내 옛틀이 깨어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새 틀이 갖춰지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것인데 이 옛 틀이 안 깨집니다. 뭐 때문에 그리 오래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면요, 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도자가. 신을 찾고자 온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고행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뭐 정성도 들여보고 다 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앞에 뭐가 시커먼 게 가로막고 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걸 잡아가지고 팍 던져버렸더니 그 뒤에 자기가 그토록 찾던 신이 탁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못 왔던가? 너 이 신을 못 만나도록 가로막은 게 뭔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늘 여행하면서 입고 다니고 이불처럼 덮었던 외투라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이거 없으면 못 살지? 그거 없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이 깨어져야 운명이 바뀌고 새 틀이 갖춰져야 재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요, 내가 고넬료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세상 권력 있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죠. 항상 종교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기도하고 살고 구제하고 다 응답받고 있는데 뭘 또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뭐 깔랑 뭐 설교 들으려고 이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영적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해서 사모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다가 온 집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떠나려는 베드로를 붙잡고 48절을 보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안에서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그 집안에 있는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그 며칠 동안 그 은혜를 나누는데 틀림없이 거기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를 것이 없는 최고의 문화 문명이 그 시대는 로마였어요. 그 속에서 자라났고 그걸 혜택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내 영적 은혜, 그걸 며칠 동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래 보면은 얼굴에 불만이 꽉 차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이게 불만이 차 있어. 그래. 누군지는 몰라. 말 못해. 그러나 있어. 근데 거기에요, 이 지금 은혜 받은 집에서 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 것을 다 갖추고 가진 고넬료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영적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영적 상태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영적 상태.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닌 다른 것, 그게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게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메말라 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저에게도 오늘 이번 주에 문자가 왔어요.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뭐가 진실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 뭔데? 엉뚱한 것에 각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계속 미움으로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나와요. 그거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백부장이 어부 출신인 지배민족이 피지배받는 식민지 백성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영적 상태가 뭡니까? 세상 것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돈도 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영적 상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중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체험이 뭔가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걸 간결하게 10장 36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한마디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10장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 능력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방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묶인 자들, 모든 저주 재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운명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헤치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는 거, 물건 주는 거, 뭐 선물 주는 거, 그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도 해결 안 되는, 과학의 지식의 힘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를 지옥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절대로 못 바꾸는 타고난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줬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0장 39절 4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 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행한 모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좋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죄의 그릇에서 놓은 겁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죄책감,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헛된 무기입니다. 죄는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눌려버린 데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3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중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 말씀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 다 마무리하고 아니라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준비,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예배 올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 무서움, 두려움, 불편함, 답답함, 외로움, 괴로움 전부 다 뭐요? 말씀 듣는 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다가 어디가 암초가 있고 저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바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노동했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럼 밤을 새서 일했으면 와서는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또 밤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일생은 뭐예요? 일일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병도 걸리면 안 돼. 왜요? 굶어 죽어. 그런 비참한 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배를 좀 띄우라 그래요. 그리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는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왔습니다. 베드로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에 대해서는 물이 아닙니다. 그럼 나 같으면 베드로가 이랬을 겁니다. 당신 내가 아는데 목수 출신이 무슨 바다를 아냐 말이야. 지금 낮에 그 고기 없어.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해서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째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일단 야 저쪽에 가서 그물 내려봐라. 고기 엄청 잡을 거다. 가보니까 그대로 잡았어요. 그럼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봤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말씀 먼저 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대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 받을 준비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 틀린 것, 인간적인 소리에 마음 쏠리게 만듭니다. 왜요? 말씀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가시떨기 돌짝이 해가지고 다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맞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다 뺏기고 산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베드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기 삶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이에요. 고기 잡고 사는 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있던 어젯밤에 그 허수감과 오늘 밤 어찌 살아야 될까 하는 걱정, 나는 앞으로 어찌 사나요? 이런 생각들, 이 고단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읽는 게 아니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서 들을 때 내가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생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도 세상 권력을 가진 백부장으로도 그가 가진 경건과 구제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내가 초청해 놓은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원내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본 겁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늘 백성들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경건이 아니고 온 집안을 더불어서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체험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안 빠집니다. 다 하는데 이 체험 못하면 메마른 신앙생활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됩니다. 성령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전부 다 뭐였습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병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면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가난해서 죽도록은 안 하십니다. 아이고 그냥 공부 못하잖아.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고도 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사고만 친 놈들이 사장돼요. 공무원 잘하는 사람들 맨날 공무원 되고 뭐 공무원 욕하는 거 아니고 뭐 남 밑에서 일해요. 여러분 그런 거 친구들 많이 안 봅니까? 동창회에 좀 가보십시오. 늘 사고치고 뭐 교도소 들락날락 하던데도 큰일 한다니까. 늘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고 욕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길이 뻔해. 남 밑에 가서 맨날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의 보장이 아니고 못한다고 멸망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응답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응답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그 하나로 충분하고 완벽하도록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새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의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은 내 있는 거 내놓으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충분히 체험하고 나니까 있는 거 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이 언약을 천명으로 바울이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라고 믿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답답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려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기 종교에 앞장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영적 문제가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었고 주님이 누구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영원한 기독교회의 신학을 복음으로 정리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기쁨이 안 되고 복이 안 되면 아직 체험 못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내게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기쁨으로 체험되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태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음 체험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까? 이 병 걸린 거 집중할 수 있는 저로있기. 용 목사님이 사지를 못 서는 렘들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복이다. 네 나이에 사지 멀쩡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안 찾고 스마트폰 보고 뛰어다니고 놀고 그런다. 그러나 너는 다른 거 하지 못하게 해놨잖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저로있게 해다. 내가 이걸 언약으로 받았어요. 언약으로 받고는 기도하는데 걔가 일어섰잖아요. 이번 WIC 때 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건 일어선 자체가 복음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약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실패로 몰아갑니다. 속이는 거예요. 뭘 해줄게 다 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집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 중에 응답을 받을 영적 준비를 하십시다. 그걸 보고 오늘의 실현이라는 것이고 1일 3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 중에 응답,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다고.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참된 응답을 받을 영적 준비를 여러분과 내가 자신에게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받도록, 매일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보다도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면 문제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할 때는요, 계단 하나도 그거 부담이고 어려워요. 신발 신고 끌고 가는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 버려 보세요. 계단이면 어떻고 언덕이면 어떻고 절벽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을까? 산은 그대로 있고 언덕은 그대로 있고 계단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맨날 지 몸은 약해 있으면서 저 계단이 문제라고 계단을 허물어 주옵소서. 그럼 다른 사람 어쩌라고? 저 바다를 없애 주옵소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보다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는요, 사람의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만나가지고 자꾸 복음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거 말하는 거. 이 교인들도 너무 친해지면요, 복음 포럼 안 하고요, 사람 포럼이에요. 사람 포럼. 남 흉보는 포럼 한다고. 이게 불신자들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는 뭔 포럼에 되나?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그럼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재미는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인 복음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 받읍시다. 복음 체험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로가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응답,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영적 체험의 복음 체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